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레위기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7번째 시간입니다. 희막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망에서 부르신다, 이 말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대화한다, 교제한다,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부분, 오늘은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 희막,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잠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막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레위기 1장 1절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여호와는 말씀하고 모세는 듣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 원리가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라고 말을 해요. 그 예물을 가져오라,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냐 하면 예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을 부르고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하면 두 가지를 보여줄 것인데, 하나는 식양, 전체가 식양인데 하나는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두 가지 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거할, 머무를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머무를 곳을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언제부터 우리에게 머무를 수가 없었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근데 하나님은 늘 열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열망합니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도 두 가지 이름을 주었죠. 하나는 속죄, 하나는 함께함. 그래서 속죄는 예수, 예수는 그가 저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를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뭐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에 또한 모양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죄를 사하고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한다 이 말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와 임마누엘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할 때 성막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속해하고 속죄하고, 이건 레위기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인데 함께하는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는 게 뭘까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작업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거할 수 있다.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성막의 원리가 이 똑같은 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옮기냐 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말씀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뭘로 옮기냐면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간섭적으로, 그 다음에 남들이 했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처음에 내려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가든가요? 물론 3,000명을 모았어요. 막 크게 나팔을 불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어요. 크게 잔치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법궤를 딱 옮길 때는 뭘 가지고 내려가요? 소를 준비했고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율례, 규례, 말씀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잘못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영광을 운반해 낼 수 없다.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룩한 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막, 성은 거룩할 성자고 막은 머무를 막자를 쓴 게 거룩한 분이 머무시는 곳, 그래서 성막이라고 말한 것,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막 이럴 때 해는 모일 해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장막장자 해가지고 모이는 장막, 그래서 모이는 집, 이런 의미가 희막이라고 하는 거고, 성막 그럴 때는 거룩한 성,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막, 집, 이래서 성막 똑같은 건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머무를 집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가 이것을 짓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장막을 임의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교리대로,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단은 이래, 난 이렇게 배웠어, 그것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준비했다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하나, 아멘. 성경이 뭐라 하나, 아멘. 말씀이 뭐라 하나, 아멘. 그래서 말씀이 뭐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열정, 내 열심, 내 방법, 내가 배운 거, 장로의 유던, 전통, 교단, 교리,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어쩌면 모든 교회들마다 주보에 이 말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배에 초점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을 쓰고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한 번도 이게 맞고 틀리는 말일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예배해요? 라고 막상 딱 대놓고 물어보고 막 계속 10번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설명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 집사님이 손을 움직였어요. 양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신령과 진정으로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면서 또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걸 내가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대로 짓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 하면, 그냥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집이 그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성막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식양과 방법들을 전부 보여주십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31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하나님이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이제는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거룩한 대로 구별되어, 내가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는 너의 방법이 아니고, 너의 열심이 아니고, 너의 식양이 아니고, 너의 어떤 기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택하여서 하늘의 영을 부어주는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들을 부어줘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집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묘한 표현을 했을 건데, 우리가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말씀에 미쳐야 돼요. 성령님께 미쳐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붙들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면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미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방법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로.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그냥 왔어. 그대로 한번 하는 거야. 그게 붙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럼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종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게 하지 않고 뭘 부어주냐 하면, 한울의 3절 보겠습니다. 3절,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고 일하냐 하면, 이제 35장, 아니야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5장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희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장막,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함이 내 안에 일어나요. 자원함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해라 하지 말라, 대면해라 비대면해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원하며, 뭐에 대한 자원하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는 자원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자원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한다 이 말은요,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기꺼이 하는 거죠.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워도 하는 거고, 없어도 하는 거고, 무식해도 하는 거고, 그쵸? 가난해도 하는 거고, 병들어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바빠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시작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일하고 쉬는 거예요? 쉰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를 한번 지난번에 재밌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월요일에 있는 게 아니라, 즉 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잡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걸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6개고 이거는 하나니까. 그래서 바꿔치기를 해버려가지고 일이 중심이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인데 짧게 1시간만 예배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편리성으로 예배를요 제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럼 드렸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줬어요. 내 손에 있을 때까지 내 거고 딱 줬어요. 그럼 받았단 말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 거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주고 나서도 이게 내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 잘 보세요. 줬는데 좀 지났다가 아까 그 준 거 다시 내놓으세요. 이러면 기분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냐 하면 월화수목금 6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예, 첫날에 있는 거예요. 첫날. 근데 우리는 이거 성경은 7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째 날에 있는 거예요. 7째 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우리가 첫 번째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원하냐 하면 자원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쭉 모였어요. 36장 1절 보겠습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좀 하다가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데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생각되는 대로 환경이 바뀌니까, 처지가 바뀌니까, 형편이 바뀌니까, 조건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2절 봅니다. 모세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할렐루야. 그 일을 하려고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은혜는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지혜도 있어요. 총명도 있어요. 명철도 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임재도 경험했어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을 수 있다? 자원함이 없을 수 있어요. 뭐가 없을 수 있다? 자원하며. 나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나 딴 거 하고 싶은데, 나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이 주변에서 어떤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특별히 부음받은 이런 다윗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는 다윗의 영과 사도 바울의 영을 가진 사람만 일어나서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일어난다.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회복되어질까? 자원한 마음으로 연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드리는 것을 쉬지 않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60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풀어놓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방인이 전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주 앞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때부터 무엇을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집이 명한 그대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먼저는 각각 받은 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빠른 속도로 좀 떠볼 건데요. 38장 22절 보세요.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뭐하고? 만들었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를 받을 것이냐? 하늘과 땅의 말씀의 거룩한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진 곳에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드려지는 모든 성구, 모든 기물, 모든 예배, 모든 섬김, 모든 헌신, 모든 나눔, 모든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는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되는가. 성막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39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죠. 근데 각각 자기 생각으로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봉사하고 섬기고 만드는 데는 어떤 식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21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장 42절 보겠습니다. 39장 42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뭐하매? 마침에.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선한 경주를 쌓고 의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그렇죠. 역사를 다 마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기본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부어줄 거냐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줄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거예요. 필요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공고하게 하는 것과 연구하는 모든 창의적인 영역도 하나님께 전부 다 부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필요하니까 부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4가지 영역의 은혜를 주었을까요?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 왜 필요한 3가지 영역을 부어줬을까요? 필요하니까 부어준 거예요. 근데 세 사람과 다니엘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렇게 사역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것이 사역적으로 필요했어요. 왜? 내가 누구한테 꿈을 줄 거니까, 왕에게 꿈을 줄 거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내가 왕에게 꿈을 통해서 내가 말할 것인가. 근데 그 꿈이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왕이 못 알아들어요. 그 시대의 박사와 모든 사람들, 술사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꿈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줬는데 이것을 풀어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낼 통로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부어준 거예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만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면 뭘 줄 것이다? 하늘의 모든 요소들을 전부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때에 잃어버렸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각각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7개가 됐든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가져도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린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존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하여 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7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더 뭐예요? 하여간 다니엘처럼 바빠야 돼. 다니엘처럼 바빠야 돼.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겠다. 그런 의미로 많은 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3절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함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지 않고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들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합되고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됨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요구하고 있냐면 모세에게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장막을 짓는 데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유적으로 내가 감당하길 원하는, 내가 감당해내길 원하고 돌파해내길 원하는 이런 고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일정 부분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0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죠. 할렐루야. 16절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건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안 줘. 그렇죠? 여러분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권사님 감당하라. 이거 권사님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집사님 감당해야 집사님에게는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래야 무엇이 세워지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린 예배의 처소가 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대로 받아내서 순종할 줄 아는 이 간단한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거 봐야 되겠다. 3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뭐하며 마침에 아까는 마침에 그죠? 마치니 그 일을 모든 걸 다 마쳤어요. 모든 걸 마쳤어요. 그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는 그때 무엇이 풀어지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이 풀어졌어요? 4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축복함으로써 블레이싱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감당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는 무엇이 풀어지든가요? 드디어 그때 무엇이 임하는 것이냐 하면 34절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할렐루야,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그럼 어떤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거 여러분이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풀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데, 임재가 풀어지는데, 영광이 풀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세우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 늘 하나님과 깊이 머무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듣고 행하고, 그래서 제가 듣고 행하고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행하는 이 원리가 다윗 장막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지를 제가 다룰 때는 이제 또 뭐도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올리고가 있어요. 올리고는 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지. 근데 하여간 지금 제가 배경을 좀 밑바탕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가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갔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듣고 나가서 뭐 했다?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곳에 임하셨다. 그럼 여기에 전체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이것은 하고 싶은 자. 이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거룩한 질서가 잡히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될까요? 임재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쉼없는 교통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레위기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희망에서 모세를 뭐하고? 어디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왜 희망에서 부를까요? 왜 희망에서 부를까요? 왜 하나님이 희망에서 부를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희망은 모일 해자 장막장따라 해서 그게 모이는 장막이에요. 모이는 장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줄까요? 어디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성전에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성전 밖에 나갔어도 함께 여러 군데서 우리가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건 맞아요. 지금 이제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 다의 장막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고라고 할 때 희망에서 부르는데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부르고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메오헬 모에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메라고 하는 건 뭐뭐로부터고 오헬이라고 하는 말이 장막이란 뜻이에요. 오헬, 이 말은 장막이란 말인데 이것은 덮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덮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이동할 때는 무엇으로 그 법궤를 덮나요? 휘장으로 덮죠.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모에드라는 말이 있어요. 모에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 하나님 지정한 시간, 지정한 만남 이렇게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지정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지정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데 어디서 만나줄까요?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지정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왜 회복하기 원할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에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희막이 이루어지는 희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별되어지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모에드가 될까요? 만나는 장소, 만나는 집,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함을 통해서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집,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집이나 세워놓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날 만나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7시간 예배했는데요. 나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모에드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메오헬 모에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별된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먼저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집이 세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집, 이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죠. 이 단어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는 데 좋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모임이야. 사회적인 모임, 세상적인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건 회중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이것을 오늘날로 뭐라고 말한다? 처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구별됨,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나와서 내 삶이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희막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곳이 희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희막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곳, 그것이 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빠꾸 찾아보죠. 예, 출애굽기 25장 이거 보면서 하면은 또 이해가 빨라요. 일단 아까 8절 9절까지는 봤죠.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질 때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모헤드가 이루어진 거죠. 만나는 장소가 이루어진 거죠. 만나는 집이 이루어진 거죠. 그 만나고라는 거예요.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모헤드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지정한 만남, 지정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22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만나는데 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를 먼저 기억하는 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순종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뭐다? 모헤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의 집인데 왜 만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듣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대로 행동, 순종하려고 만나는 것이다.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9장 42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매일 번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새벽을 깨워서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서 어떤 분은 밤에 하여간 매일매일 함께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멘. 예, 아멘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2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희망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만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는 삶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내가 거기서는 희망이죠.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럼 아까 어디라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2절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하나님께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네, 성전에서.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를 이 기본을 먼저 깔고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윗 장막은 충분히 또 다루면 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근데 어떻게 말씀하기 원하냐면 대면하여 이 말이에요. 만나고라고 하는 말은 대면하여 이 말이에요. 비대면 말고 만나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있죠. 그럼 전화로 잘 안 해요. 만나서 합시다 이래요. 왜? 만나서 느낌을 그대로 느껴야 돼. 표정, 언어, 눈, 입꼬리, 그 다음에 얼굴에 느껴지는 감정, 이걸 다 읽어내야 돼. 아닌가요? 아니면 오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어떤 건 전달이 제대로 안 돼. 목소리만 가지고는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떤 건 목소리로만 가지고 돼. 그치? 그쵸? 반가운 것들은, 연간한 것들은.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대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만나주길 원하는 거예요? 대면하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원래 하나니까 비대면으로 경배했어요? 대면으로 경배했어요? 대면으로 경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비대면이 됐을까요? 이 용어가 이제 익숙해졌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죄를 범하고 쫓겨났을 때. 만날 수 없으니까 여호와 이렇게 지금 보고 하는 거야, 안 보고 하는 거야? 안 보고 하는데 하나님 다 듣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만남, 대면하여 교제하길 원하는 거야. 그 모형이 뭐다? 성막이다. 그 모형이 뭐다? 성전이다. 그 모형이 뭐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야. 그 모형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대면하여 함께 깊이 친밀한 자와 교제하듯, 친구와 교제하듯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42절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리니?
만나리니. 할렐루야. 어디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렇죠? 그 성막에서 만나줄 거다. 그 성막이라고 하면 매일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걸 하나님께서 만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서 대신 누가 피 흘려 죽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이 만나러 와서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구별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법으로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며 통치가 머물러야 할 이곳에 세상의 공권력이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언제 허물어졌는가를 연구해 보세요. 그들이 범죄하고 떠났을 때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이 가득해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세상 권력이, 그저 이방 세력들이 여기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죄와의 싸움이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내가 하나님 사이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침범할 수 없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 때문에, 그의 어미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는 예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삶을 향하여 더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하나만 더 보고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12장에 지금 저 레위기 보다가 민수기 12장에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준비됐나요? 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희막으로 나오게 하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누이, 미리암, 삼형제입니다. 뭘로 부르는 거예요? 뭘로 불러요? 희막으로 나오라. 그거 이제 체크해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체크하는 거예요. 희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희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왜 희막으로 나오라고요? 하나님 어디 임재하니까? 그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월요일날 혼자 왔다가 그러면 안 될까? 화요일날도 혼자 왔다 가고, 누가 옆에 있나 이렇게 보고서요 2m 거리 뛰고, 마스크 하시고요. 어디서 만나준다? 예, 장막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누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에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바뀝니다만 지금 그냥 구약을 하니까 구약으로 좀 더 충실해 볼게요. 하나의 단어를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를 더 보고 말씀을 마쳐야 오늘 끝나요. 먼저 쭉 올라가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우리 이은주 권사님만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을 거예요. 암송하면 그대로 암송해도 되고요.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요. 시작. 모세가 뭐에 능한 자라고요? 왜 모세가 온유함이 능할까요? 네, 눈치 못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근데 모세가 뭐에 능한 자라고요? 온유하며. 뭐에 능숙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하며. 왜 모세는 온유함이 능할까요? 그는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무장하기를 원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겠네. 땅을 기업으로 얻겠네. 땅을 기업으로 얻겠네. 와우, 멋있지 않나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유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거 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이고야. 11장 29절 준비됐나요? 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힘, 내 잔재주, 내 꾀, 내 열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어떤 불편함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죠.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짐으로 여기세요. 그러나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28절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얹어주는 짐,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거기서 쉼을 얻는,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